뒤죽박죽 우리말. 시작. 삼성 블루투스. 이게 뭐야? 블루투스인가? 이게 뭐야? 자, 마지막입니다. 네. 100점! 와! 난이도 다 맞추신 분 보여주세요. 나 100점. 큰일 났네. 지금 100점 맞으신 분들만 또 해주시면 됩니다. 4, 5, 마음이 급해. 너무 쉬워. 예. 다행이다. 두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뭐죠? 공채 쿠폰입니다. 드디어 받는다. 드디어.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고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건축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심. 첫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심. 두 번째, 한 세 사람. 세 번째, 모퉁이 돌. 이렇게 오늘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누려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다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1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13절.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심입니다. 여기 11절에 할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할례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본래 창조된 사람은 죄가 없었고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한 본성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사람의 몸은 정욕이 가득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죄로 인해 사탄의 본성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타락한 몸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채우시기 원하셨지만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 온 존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족속을 부르셨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그들이 타락한 인류로부터 분별되고 구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육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주셨고 이 규례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할례의 본질인 육체를 처리하는 것에 주의하지 않고 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에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모세 율법에는 두 방면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율법은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고 의식적인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도덕적인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들에 생긴 중간에 막힌 담은 이 의식적인 율법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 이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할례를 받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음식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여기 움직이는 건데 한번 보시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규례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즉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게 했고요.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어떤 계명을 지켰는가, 뭐 지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관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너졌죠? 보이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의 모양인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규례들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로 가득한 육체가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끝내시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씀은 말합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규례들은 적대감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또 서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아멘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실행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느슨하게 산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미워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성실하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믿는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른 지체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심지어는 원수같이 여기는 적대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한 세 사람입니다. 나눠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 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교회 건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허무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야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유익하게 여기는 그러한 형식이나 규례들이 사실 건축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 적대감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한 세 사람인데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절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절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18절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2장 10절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추가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이것이 단지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담아내고 표현하는 단체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걸작품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죠. 그 모나리자 그림이 유일하잖아요. 그것이
그 화가의 걸작품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작품은 유일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15절의 말씀 한 세 사람,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으심으로써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 안에 넣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어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옛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어떤 피조물에도 사람 안에도 넣지 않으셨지만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사람 안에 넣으셔서 사람과 하나님이 한 실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죠.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각자 구분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 함께 모여는 있지만 하나로 섞여져 있지 않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 믿는 이가 이방인 믿는 이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졌는데 여전히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산출하시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와 정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세계 역사에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요. 주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로마 제국이 존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적혀 있죠.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공용어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고 그 다음에는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천주교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영국이 스페인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천주교를 무력화시켰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전쟁을 끝냈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세계의 공용어가 바로 영어가 되었고요. 이 미국 땅에 여러 인종이 함께 융합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세 사람을 모방하여 하나를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짜이고 이것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뉘게 하고 분열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믿는 이들 서로가 하나 된 실체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리고 믿는 우리 지체들 사이에 있는 담은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약할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담이 여전히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키워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모퉁이 돌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사도들이 받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계시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실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라고 말합니다.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두 벽을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유대인 믿는 이와 이방인 믿는 이가 서로 벽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을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 우리에게 화평이 생긴 것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하고 계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21절은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집은 우리가 누리고 안식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집은 성전이 될 것이고 왕국이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다른 지방에서 또는 천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우주적인 몸이고 한 세 사람의 실제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것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좀 암울하고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한 세 사람인 교회로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과 삼일 하나님에 대해 그런 말씀을 다루었죠.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체험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삼일 하나님에 대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심. 두 번째는 한 세 사람. 세 번째는 모퉁이 돌. 육체는 이미 끝났고 모든 규례에 속한 율법의 담이 무너졌으며 한 세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인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 주님께서 모퉁이 돌로서 우리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 안으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연결되고 함께 건축되는 그러한 체험을 매일매일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그룹타임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주제와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